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가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의 순종을 통해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의 순종과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 여기서는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 서울교회 6층 어느 구석방에 그 레갑 사람들을 모아서 포도주를 권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의 대표인 야사냐와 그 일가족 그리고 다른 레갑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들을 성전 안에 특별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방은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방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었습니다. 즉 거룩하고 공적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그들을 모아서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과 잔을 놓고 마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포도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축제와 잔치, 환대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 포도주는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포도주는 방탕과 향락, 타락, 자제력 상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포도주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죄에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경계해야 할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양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상에서 이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여기서 포도주는 좋은 뜻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전 안의 거룩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포도주를 권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레갑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길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기서 레갑 사람은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면서 자신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도대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겐 족속의 후손으로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방계의 유목민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유명한 인물이 방금 등장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인데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와 함께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데 동참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바알 신전을 부수고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레갑 자손들은 굉장히 금욕적이고 구별된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이런 규율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둘째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 것, 셋째는 포도원이나 밭을 소유하지 말 것. 이러한 규율은 단지 생활 방식을 넘어서 세속적인 타락으로부터의 거리두기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레갑 사람들은 이 요나답의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요나답의 명령, 이 요나답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명령임에도 이들은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했던 그 명령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기뻐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요나답의 말에도 순종하며 그것을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은 들판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들이 현재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나답의 명령을 어긴 것일까요? 장막에서 살라고 말씀했고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현재 이 레갑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전쟁 때문에 현재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이 변했습니다. 모든 환경이 변했습니다. 장막에 거하며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는 성 안에 정착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쩌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조상들이 명령한 그 신앙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가슴 한켠에 그 신념, 그 신앙 정신은 변하지 않고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레갑 사람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 모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환경이 변했음에도 그들이 지킨 그 신앙의 결단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 시험은 레갑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화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레갑 사람들을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고 우상 숭배를 하며 경건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갑 자손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사람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며 헌신하는 삶이기에 결단하고 순종했는데 너희는 하물며 나 여호와 하나님 말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너희는 왜 사람의 말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너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레갑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예배하는 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향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며 기쁨이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레갑 자손은 비록 그의 선조인 요나답, 사람의 말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명령은 하나님의 뜻처럼 지켜졌으며 그 명령은 단순히 자신의 유익과 그 요나답의 이익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진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셨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며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쪽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누구의 말에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건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미디어와 언론, 사람들의 평가, 사회적 분위기, 심지어 우리 내면의 감정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를 가만히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성경책에 기록된 글자나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레갑 자손의 삶은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은 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연 순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입니까? 자율과 자아 실현, 자유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진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결코 구속이 아니라 참된 해방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순종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 더 바쁜 일들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나 순종은 내일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다음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기준을 지키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내 앞에서 치우라고 말입니다. 예배의 형식, 신앙의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레갑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며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믿음의 유산을 잘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